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갑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교훈과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이 성경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전체에 그 말씀 우리가 계속 상고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마비되었던 것이 다시 일깨워지는 역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그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주어져도 그때마다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서 그걸 대체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은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에베소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죠. 그 전신갑주 중에 그 검으로 이게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모든 잘못된 세속주의 사상, 적그리스도의 사상,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우리 생활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적 호흡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일이 분장하다 보면 그런 생활을 못하지만 오늘 우리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귀한 야고보서를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본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본서를 교리적으로 취급하여 구원의 문제로 대두시키면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실상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예정하심 받고 구속함 받고 인치심까지 받았으니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본서에서는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행함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행함이 없는 사람은 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또 뭐예요?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제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될 수도 없지만, 우리가 행위로 좀 내가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과 구원은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살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고 세속주의로 살고 그저 우리의 모습이 죄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죄 가운데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의 행위라는 게 뭔가?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서의 모든 행위라는 거,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사두인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저들은 뭐예요? 예수 영접질 않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들의 신앙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건 결국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다. 근데 그 특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특사라는 게 뭐예요? 그 대통령 대신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부정한다는 것은 뭔가 대통령을 부정하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영접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사도행전과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영접 안 하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진리고. 그런데 저들이 영접 안 하고 자기들은 늘 뭐예요? 내가 뭐 안식일도 지켰고 절기도 지키고 어려운 사람 내가 돕고 선한 행위도 하고 그냥 그것만 주장을 하고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지 않으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너희는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다. 너희가 행함이 그런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걸 야고보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의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의 뭐예요? 모습이 나타나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노라. 예수와 같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국면을 베풀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저들의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행했죠. 그것이 바른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를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을 하는 것,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상고하면서 여기서 행함이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또 뭣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난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초점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집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행위를 보고 구원했다 자꾸 연결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허물은 많이 나타나잖아요. 때로 시기하고 혈기도 내고 이런데 그 육신의 소욕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 영접하면 그런 육신의 허물이 있어도 누구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행위의 온전함을 따진다 그러면 주의 성수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런 행위가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지금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점짜리 믿음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예수 구원은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음의 임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임종 전에 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거고 행함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공로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뭐 선한 행위를 했다 이거 자꾸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 이게 공로주의 아니에요? 공로주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뭐예요?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중심적인 흐름으로 치닫지 말고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계명에 10계명을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와서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계명을 지켰느냐? 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그 10계명도 못 지키고 살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진짜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거죠. 율법의 행위에 우리가 의롭다 안 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예요? 인정한다. 여기서 믿음 뭐예요? 예수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부족함이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완벽해야 된다. 내가 성자가 돼야 된다. 성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성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가 의를 행해서 성자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거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오직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이런 뭐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지킬 수도 뭐예요? 없는 거죠. 지킬 수도 없는데 마치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같이, 내가 율법을 요만큼 지켰으니까 난 이만큼 의롭다. 또 저 사람보다 내가 율법을 더 많이 지켰으니까 내가 더 의롭다. 이런 착각에 살지 말아야 된다. 의롭게 되는 자체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거예요.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해주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로마서에는 뭘 강조했죠? 행위보다는 믿음이다 하고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더 강조했잖아요.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니까 행함을 강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래야 공로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로마서에서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행위에 의한다고 하여 믿음은 이미 행위 이전에 약속에 의해서 생성된 것임을 로마서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따른 행위는 자연히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그냥 수반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앙자 같이 그렇게 행위가 나타나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야고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유, 난 이렇게 내 행위가 이래서야 나는 죽은 것이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의 뭔가 흔적이 나타나야죠. 예수의 향기가 좀 나타나야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행함을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직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이 역사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영접한 사람 같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막 육신의 소욕으로 탐욕으로 막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자, 국민학교를 만약에 졸업했다 그러면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대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조금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지 구원을 강조하는 건 아니다. 구원과는 이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걸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계속해서 자세히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립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려운 문제니까 이걸 잘 해석을 못하면 또 공로주의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서도 늘 뭐예요? 자기 자랑 이거 하면서 산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왜? 나를 이렇게 살게,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이 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내 행위가 의롭고 바르게 내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서 한 게 아니라 왜? 우리의 육신의 행위는 그저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만나면 술 먹고 방탕하고 음담패설이나 나누고 육신적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아는 흰 지식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지 않느냐. 이게 술 먹고 방탕하고 소망 없이 사는 그 사람보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럼 뭐예요? 완전히 이건 차이가 수준이 다른 거죠. 그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 사도행위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막 대단한 그 신앙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예수를 너희는 왜 영접하지 않고 있느냐. 너희의 그런 행위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는 그거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뭐예요? 예수를 영접했으면 뭐예요? 그건 산 믿음이고 예수를 영접 안 했으면 안 한 자의 행위는 뭐예요? 다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모세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행위 언약을 다 지켜서 전부 다 의롭게 됐다. 그랬으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행위 언약을 줬는데도 이거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왔어요? 바로 행위 언약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함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여기서 행위 언약,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아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아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의롭게 되고 구원 다 받아버렸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믿음이
우선이다. 이건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게 없잖아요. 그쵸? 나를 즐겁게 사는 걸 더 좋아하고, 누구한테 나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런 삶을 이런 행위 가지고 뭘 의롭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약속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의 행위다. 예수를 믿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일. 그렇죠.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역시 공부를 잘했어요. 예수를 믿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근데 예수는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막 뭔가 된 것 같이 교회 생활도 하고 막 이러면은 결국은 뭔가 그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즐거운 일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내가 장로가 됐다. 그게 뭐 그냥 그걸 기쁨으로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높아져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성도를 섬기게 하려고 장로를 세우고, 많은 성도를 가르치는 은사를 준 목사에게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뭐예요? 목사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고,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세우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세우는 거다. 이것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주의로 볼 때 장로가 되면 내가 장로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은 정말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많은 어린 성도들을 섬겨서 저들을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내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 이러니까 겸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에서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행위로 의롭다함 받음을 말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에 의해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죠. 자,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에 의한 행위가 없다면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제 강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이중성, 이거를 말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별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어른은 어른스러운 행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라도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아직 철이 안 난 사람은 꼭 무슨 행동이 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정말 힘든지 고생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40이 넘어도 늘 어린아이 행동이 나온다. 자기 앞에름도 못하고 늙은 부모에게 자꾸 짐이 되고 이런 건 뭐예요? 나이답지를 못한 거죠. 나이 먹은 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육신의 소욕,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이게 어른스러운 거 아니냐. 그게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소욕이 계속 나타나는 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다.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의 그 행위가 자꾸 나타나야 돼요.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분쟁은 나뉘는 거잖아요. 형제는 뭐예요? 화평을 도모해야죠. 화평.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분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간의 분쟁을 일삼을 수 있느냐.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화평, 희락과 화평과 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생활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분쟁하는 건데 예수를 믿으니까 분쟁하지 않고 화평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됩니다. 벌써 달라졌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가정에서도 뭐예요? 형제가 자꾸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한 모습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의 행위다. 그런 행위가 없는 자는 죽은 믿음과 같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간절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님 사람다운 행위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그는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하고 나를 아버지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 잘못 또 이렇게 좀 곁길로 나가는 사람은 저 집사님은 정말 뭣도 하고 뭣도 하니까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건 마땅히 해야죠. 그렇죠? 모이기를 힘쓰는 건 마땅히 해야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죠. 이런 건 마땅한 일인데 그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믿음 자체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믿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된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즐겁게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실상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행위라면, 근데 실상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은 육신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이해는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믿는 행위, 예수를 왕으로 내 심령에 확실하게 영접하는 그 행위, 이 자체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행위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생각해요?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오늘도 또 선한 일을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게 뭐냐? 예수를 누구로?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해 주시니까 내가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 왔어요? 교회로 왔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로 오는 행위,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 이 자체가 뭐예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왕으로 믿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믿음인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 이기심으로 그냥 자기만 즐겁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무슨 뜻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는 행위, 영접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자,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내가 점점 의롭게 된다. 내 죄가 카톨릭에 말하는 대로 양로원에 얼마씩 보내주면, 내가 낙태를 했다 그러면 얼마씩 양로원에 월 10,000원씩 보내준다. 그러면 당신 죄가 지금 가볍게 되어진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된다. 자기 행위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된다. 이거를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그 행위. 자, 진리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것이 바로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믿음의 행위인데, 자신의 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산다. 거의 자기 자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지금 자신이 주인으로 이기심에 가득 차고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 공로주의 신앙. 그 다음에 자기 지혜. 내게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뭐예요? 이런 생활 태도는 결국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로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져야 되는데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또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정상이 아니냐. 그거를 야고보서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행위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심을 믿는 행위, 또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믿는 행위,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되심을 믿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를 영원한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가 참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 내 마음에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참 선생이고 참 지도자다. 참 목자다.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위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의 믿음은 뭐예요?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누군가? 그 당시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저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의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뭘로?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접 안 하면 뭘 못해요? 죄가 여전히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여전히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있느니라.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예수를 보고도 보기만 하지 영접을 안 하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어진 겁니다. 자, 육신의 소욕으로 주어지는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행위가 나타나도 육신의 허물이 나타나는 것이니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건데 믿음의 행위가 성령의 소욕에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뭔가?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역시 뭐예요? 외식주의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절대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그거를 이제 강조해 준 거예요. 자, 겉사람의 그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겉사람의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겉사람은 살인에는 이르지 않죠. 살인자는 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맨날 미움과 증오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역시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대속, 예수님의 대속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죠. 그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자, 속사람이 점점 자라난다는 말은 뭔가? 율법에 의해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 점점 인간은 뭐예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죄에 오염돼 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의 지체가 돼서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으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게 점점 되고, 여기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이렇게 절제하는 그런 모든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죠. 근데 여전히 육신의 속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야고보서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다. 믿음이 있다 하면 어떻게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결론이 뭐냐?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이게 뭐예요? 참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위예요. 우리가 행위 그런 거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행위. 이것이 뭐라고요? 진짜 믿음의 행위다. 이거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